할렐루야.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사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말의 힘은 실제적인 힘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교회를 일찍 오면 TV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안 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말 자체가 TV를 제공하는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말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힘을 가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누가 하는 말인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의지가 동일한가? 그리고 그 의지가 변하지 않고 행동으로 잘 옮겨지는가에 따라서 말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에서 사람은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내 의지와 다른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의지가 있어도 그 의지가 변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변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 의지를 행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뜻하신 바 반드시 행하신 바 이루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뜻과 의지가 변하지 않고 또한 행하신 바를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를 품은 즉시 이미 이루어진 바나 다름이 없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는 드렸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땅은 이방 민족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은커녕 아들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이 난다라고 해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전 재산을 투자를 했는데 끊임없이 하락장을 마주하고 있고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상황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지에서 멀어질 것만 같은 위기와 문제들이 터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 위기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불임이고 두 번째 위기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이 언약을 맺을 자이고 상속자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스마엘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죠. 아직 아들도 낳지 않았는데 타국 왕에게 빼앗길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장인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근심이었던 불임이 해결이 되고 그리하여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로 근심하지 마라. 이스마엘 역시 너의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이제 아브라함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주지가 불분명한 아브라함에게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아비멜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우물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 땅에 거주하여 정착할 권리까지 받아냅니다.
여러분 1년의 이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반전입니까? 아주 엄청난 회복과 함께 아브라함은 순풍을 타는 인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브엘세바라고 이름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21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에셀 나무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에셀 나무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 도시 입구에 큰 에셀나무와 우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에셀나무는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안식처의 상징을 가지고 있죠. 즉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그곳을 안식처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창세기 21장 34절에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땅에서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거주하고 에셀 나무를 심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까? 33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엘 올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이렇게 부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 어떤 영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 나를 처음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엘 올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저 어떤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감이 최상을 찍고 있고 근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네,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일 후에라고 표현한 이유는 앞의 내용과 연관이 있고 앞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창세기 22장을 풀어나가겠다라는 의도이지요. 즉 모든 위기들이 잘 해결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을 부르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제 22장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차례가 온 것이죠. 왜 부르셨습니까? 2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너무 충격적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인신 제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 근동 당시에는 인신 제사가 보편화되어서 신이 주신 자녀를 신이 원한다면 내가 다시 신에게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흔드시고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 변개하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갔던 날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여호와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흔들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브엘사바에서 내가 에셀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를 뽑아버리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사건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산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의 모든 결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창세기 21장과 22장의 연결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엘 올람은 상황과 환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의 무엇을 아는 믿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의 큰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인식하느냐가 믿음의 큰 기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나아갔는데 그것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야 라면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확신도 서지 않는 경우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너무 다반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는 그 대상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의지는 사람에게 드러낼 어떤 의무나 어떤 이유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한 뒤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작동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닫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 일을 다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나가고 나니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실 때에만 피조물인 우리가 전능자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숨겨진 의지와 달리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교훈하려고 율법과 말씀으로 밝히 그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드러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는 이미 성경에 충분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드러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와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는 서로 상반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상반된 의지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숨겨진 의지와 드러난 의지는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알 수 있는 의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드러난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삭은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숨겨진 의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를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를 따라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까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의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와 숨겨진 의지가 서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으며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건은 창세기 2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순간에도 유효했고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숨겨져 있어서 내가 진짜 모르겠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감추신 채 고난을 허용할 때도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적지 않은 시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탄식할 때도 많아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요. 엘리야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이세벨에게 죽임당할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으며 주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든 상황이 나를 덮치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형통하게 해야 되는 분, 나의 삶을 탄탄대로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토기일 뿐이니 토기장인가 어떻게 하든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줄로 압니다. 설령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드러난 의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기록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이 참 자녀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전부를 자연스럽게 맡겨드리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픈 것 없이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로 이어지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면회도 한 명만 가능하고요. 면회 시간이 되어도 그분이 이제 정신을 잃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몇 번 이제 찾아가면서 기다리다가 면회를 못하면 이제 돌아왔는데, 어느 날 한 명만 들어가는 이 짧은 면회 시간에 정신이 깨었다고 하면서 교구 목사님을 봐야 된다고 저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이 권사님이 아주 작고 느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먼 길 오셨죠? 목사님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지금 몸이 이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라고 아주 작고 느릿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중환자실에서 몇 날 며칠 계신 분이 오랜만에 저를 보고 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빨리 낫게 해주시면 좋겠다. 빨리 중환자실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교역자 식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걱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짧게 하시고 면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권사님은 주님의 품에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그 말씀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밥 먹었냐? 준비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단순히 교회 어르신들은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도 그분은 굉장히 담담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아주 초연하고 담담하게 자신의 생을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깊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이시니까 다 맡기고 믿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했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 하는 거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멀리 그 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번제드릴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드러난 뜻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나 보이셨던 거예요. 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담담하고 초연하게 모리아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비록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바치라라는 뜻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한 뜻과 꿈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로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의지를 쐐기 박으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광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확신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을 만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인 게 아닙니까? 에셀나무를 심을 만해야 하나님을 의지하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이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살 때와 동일한 패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냉장고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기존에 썼던 냉장고가 너무 튼튼해서 이전의 회사와 동일한 걸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내가 왜 이 회사 거 사는 줄 알아? 20년 동안 튼튼하더라고. 마찬가지로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되더라고. 하나님이 서비스가 너무 좋더라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러한 신앙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나님의 뭐 좀 보여줘야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라는 자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도 안 주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어? 라고 하는 자세는 마치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논리와도 같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하나님,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과 욥의 재산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욥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욥이 가진 모든 것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겁니다라고 사탄이 참소해요. 여러분, 이것은 참된 믿음의 자세가 아니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분의 손이 우리를 향하여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전적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전혀 없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자세,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의지만이 가장 고귀하시고 그의 권능과 영광은 무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그런 자세가 바로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자손과 땅이 약속되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 모습을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셨다가 이제야 깨달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내가 이제 너와 깊은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죠. 우리의 삶은 이미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은 내 삶을 전적으로 붙들고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준비는 단순히 우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러므로 순종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광연교회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요,
그리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제가 선포는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그래요. 솔직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셨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상황이 뒤집어질 때 너무 당혹스럽고 의심이 갈 때도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붙잡고 나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의무를 지우려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적어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말씀 안 해주실 겁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너무 무지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감추셔서 하나님만의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다만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죠. 한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큰 물속에 자신의 길을 내시되 자신의 발자국을 알지 못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심령에 행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써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도 주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 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몰라도 믿고 나면 해결된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결단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잘 알지 못해서 답답하십니까? 계속 기도해도 이것이 무엇인지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먼저는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인 성경을 보시고 그럼에도 알지 못할 때에는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간구에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으면 그건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또한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혹여나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후회하지 않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 엘 올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